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인사드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고 많이 나눠주세요.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가 새해 시작되면 우리가 많은 경우 이런 말을 하죠. 올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정말 소원 성취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덕담할 때가 있어요. 소원 성취되게. 근데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기독교인한테는 이것이 딱히 해당되는 말씀 같지가 않아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소원 성취하세요. 왜 이것이 조금 이게 기독교적 사상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 마음에 뭐를 품고 소원을 성취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기도하죠. 기독교만이 아니고 타종교에서도 심지어는 무속신앙에서도 비나이다 하면서 소원 성취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시나요? 거의 다가 우리가 소원 성취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비는 것은 거의 다가 너무나도 이기적인, 너무나도 개인 유익만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종교나 심지어는 무속신앙에는 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끼리 소원 성취하는 해 되세요 보다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우리의 입장, 우리의 본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언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소원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고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2025년 되시길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먼저 잠시 기도하기 시작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를 창조하셨고 저희를 계속해서 돌보시며 키워주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완벽하시고 선하신 뜻이 저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저의 소원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신 것이 저희의 그 원함이 돼가지고 그 뜻대로 저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올해가 되게 도와주세요. 시작하며 도와주세요. 만나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는 Overcomer Series,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는 거. 지금 제가 올해 2025년이니까 예수를 만난 지 이제 31년 돼요. 근데 31년 동안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냥 사역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힘든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이겨나가는, 극복하는 것을 여러분께 나누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겨나간 것이 그것만이 정답이라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깨달음으로, 가르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극복하다 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거를 많이 체험했었고 그걸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과 지금 계속해서 Overcomer Series,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상황이라도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겨나가며 극복하며 정복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고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나눌 거는 기도에 대해서 나눌 건데 여러분에게 먼저 댓글로 여쭤봤죠.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왜 하시냐고, 어떤 기도를 왜 하시는지 여쭤봤는데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 보내주셨는데 다 나누지 못하도록 양해해 주시고 몇 분만 잘 나누겠습니다. 하순성 성도님, 저는 눈 뜨자마자 우리 저스트 제서스 가족들과 이 나라를 놓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달력 기도문을 매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80억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있어야 우리라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시시때때로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눈물로써 매일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시라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주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숨지는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나가고 싶네요. 주여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승성 성도님 감사합니다. 소금과 빛 성도님께서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께서 가르쳐주신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순간에 사라지며 감사가 나옵니다. 와우.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기도를 더 합니다 라면서 소금과 빛 성도님 한 분 더 나눌게요. 이분 아이디는 행복. Just Jesus 기도 노트에 있는 기도문과 25년 달력에 있는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팟캐스트를 듣기도 하고 기도 노트를 쓰면서 하나님께 다양한 기도합니다. 올려주신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드린 기도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같아서요. 아직도 대학공사 중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도 편안하고 위로가 됩니다. 제 삶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팀원분들, 주저스 가족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라면서 행복 성도님. 네, 예전에 저희가 여러분과 나눴던 2024년 달력 기도문, 그리고 또 기도 노트에 있는 기도문, 그리고 2025년 달력 여기 있는 기도문.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2024년만이 아니고 2025년 달력도 역시 소장용이라고. 근데 2024년 달력에 들어가 있는 기도문하고 2025년 안에 있는 기도문하고 완전히 다른 기도예요. 많은 분들은 같은 기도인지 아셨는데 완전히 다른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없으시면 빨리 구입해 주시고, 지금 있으신 분들은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같이 기도할 테니까 지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달력과 그리고 여러분 성경 준비해 주시고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눌게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귀한 댓글도 왔는데, 저는 말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 배경 아시죠? 저는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다고. 근데 불교 신자뿐이 아니고 그냥 저희 집안에서 따라했던 모든 무속신앙을 그냥 진짜 요만큼도 의심 없이 그냥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물론 그냥 비나이다 그런 거죠. 1년에 10번씩 있는 이런 제사, 고사, 또 구탄거, 그런 걸 제가 쭉 보면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어머니가 아침 저녁 기도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또 집에 여기저기 향을 틀어놓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저는 어머니 기도하시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기도를 하기 싫었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평생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딱히 좋아 보이는 것보다 좀 뭔가 좀 그래서 좀 답답해 보이든가, 아니면 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기 싫었고, 그리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정확히 몰랐고, 그러면서 저는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불교신자죠. 그러다가 1994년 6월 17일 길거리 운전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같은 해 94년 10월 7일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으면 될 텐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몰랐어요. 특히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나서 10월 7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지 깜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머니가 했던 기도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기도가 저는 딱히 보기 좋지 않았었고 하기 싫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특히 목사로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될 텐데 어떻게 기도를 할까 답답했어요. 답답해가지고 계속 누구한테 물어볼 수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우리 다른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기도했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기도했고, 이런 어투로 기도를 했고, 그리고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고, 또 어떤 언어를 쓰시고 어떤 식으로 했고, 그래서 그런 걸 쭉 하면서 그냥 보고 배우려고 흉내냈는데, 계속해서 교회에서 우리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면서 좋은 것도 많이 보고 많이 배웠는데, 하면 할수록 뭔가 조금 더 이거보다 있을 것 같다.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이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뭔가 더 있을 텐데 왜 이게 뭐가 좀 모자라지? 왜 안 채워지지?
그런 마음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걸 뚫고 올라가지?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누구한테 이걸 어떻게 기도하는 걸 여쭤봐야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너무 답답했었어요.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그냥 남들이 하는 흉내만 내고 있었는데, 근데 이 답답한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물어볼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그런 감동을 줍니다. 브라이언, 왜 너는 나한테 물어보지 않니? 왜 너는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를 왜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하고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니?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께 여쭐 수 있다고요? 저는 그때까지 그냥 하나님은 섬기는 존재지, 하나님과 뭐 대화하면서 아니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소통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섬기는 존재라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왜 이 중요한 기도를 사람들한테 물어보려 했냐?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냐? 그런데 그냥 감동만이 아니고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23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0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너 나한테 물어보지 않니? 내가 너희 랍비고 아버지고 선생이고 지도자인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냐? 특히 저한테 영어를 주셨습니다. 23장 10절. Nor are you to be called teacher, for you have one teacher, the Christ. 그러므로 너에게는 한 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 그분이 나의 스승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선생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지도자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인데 내가 왜 그동안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려 했었지? 그래서 정작 내가 기도는 그분들과 소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데, 진짜 소통을 받기 원하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분한테 가가지고 여쭤보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너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모든 것이 차근차근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기독교라고 그래요. 크리스티아니티, 그렇죠? 근데 기독교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자로 그리스도를 길이 사독, 그리스도를 길이 사독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하고 마지막 자, 그래서 기독.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종교라고, 그런 가르침이라고. 그래서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가, 우리 크리스찬에게 이게 다른 종교하고 확연하게 다른 것은 어떤 루로 세라핌을 놓고 비나이다 그냥 그 종교적 의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무턱대고 모르는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그분 뜻대로 나의 삶이 조정되고, 이런 것이 바로 기독교인데, 그때까지 그냥 섬기는 것만 했지 이 기본을 제가 몰랐더라고요. 근데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뚫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별해야 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뜻대로 나의 삶을 조정해야 되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분 뜻대로 나의 삶을 대폭 우리가 수정하고 조정하면서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구나. 그러면서 여쭤봤죠. 그러면 도대체 저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때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응답받을까가 아니고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저도 진짜 믿음 초창기였는데, 아주 초짜였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흔히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까요? 하는 것이 많은 자들의 질문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지 응답받을까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떤 기도를 올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나의 스승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선생님이시오, 나의 지도자시오,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걸 되시는 예수님, 도대체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스탄 하나님께서 역시 또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6장 3절과 6장 6절. 먼저 6장 3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너무너무 성경에 뚜렷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지. 비나이다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번제나 이런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고 힘써 아는 것을 원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때까지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기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주세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방법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믿음의 동료들이나 또 신앙의 선배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 거기에 연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까 더 알아갈까. 근데 제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나름대로 만들었던 어떤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자판기라고 했어요. 그 자판기란 프로그램에서 가장 첫 해 그때 저희가 시작하면서 외쳤던 구호가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그거더라고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렸죠. 영어로 먼저. Christianity is not religion, but relationship. Christianity is not religion, but relationship.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교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상방통행에 있으면서 그분 뜻대로 나의 삶을 조정하며 그분을 더 알아가면서 더 신뢰하면서 더 사랑하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나누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이 이게 바로 기도,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힘써 아는 거를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 거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거에 연연하더라고요. 많은 자들 기도 훈련을 받아요. 심지어는 기도 학교도 가요. 기도에 대해서 배워요. 가르쳐요. 책자도 있어요. 설교도 해요. 심지어는 기도에 대한 간증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대다수의 기도 훈련과 가르침과 세미나와 설교나 책자나 심지어는 간증도 이렇게 하니까 응답받았다. 즉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거.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자들이, 다는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자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까? 근데 저는 왜 거기서 제가 부작용이 생기냐면 제가 36년 동안 그런 무속신앙 안에서 자랐는데 마치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그 똑같은 무속신앙에서 있는 그 기복신앙이 지금 기독교 안에서 팽배되는 거 보면서 불편했던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교회 다니자마자 불편했던 게 바로 그거였더라고요. 마치 주소만 바뀌었지. 마치 모이는 장소와 방식과 뭘 다 바뀌었지만 사람들 안에 있는 동기는 똑같은 동기.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이런 무속신앙에서 나온 기복신앙.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깊게 있다 보니 우리가 심지어는 찬송가에서도 그런 대화가 그런 구절이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제가 이거 들을 때마다 좀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찬송가 446장이에요. 다 아시는 찬송일 거예요.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후렴에서 제가 이게 봐도 되는 거예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는 복 받으려고. 결국은 무속신앙에서 나온 기복신앙, 이것이 심지어는 성경 전체만이 아니고 찬송가에도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불편했던 거. 그래서 거듭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해야 복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다시 한번,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다시 한번,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맞아요. 그냥 복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그런데 저도 여러분에게 복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기억나시죠? 복.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복인데, 항복, 그러면 동사의 시작죠. 회복, 그 다음에 축복을 누르게 되니까 행복하게 되는 거. 그래서 항복, 회복, 축복, 행복. 항복, 회복, 축복, 행복. 복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니까 내가 하나님과 얼마큼 멀리 떨어졌다는 걸 깨달음 주실 때, 찔러주실 때 변명하지 않고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항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가지고 회복을 받게 되고, 회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다시 회복이 돼서 그분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거. 복.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주 앞에 왔사오니 복 주세요. 비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벽한 뜻을 가지고 저를 창조하셨고, 너무나 완벽하고 선한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거고,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궁금하시죠? 저는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교제하는가 궁금하시죠? 네,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하는 기도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너무나 많은 걸 누렸다고 복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기 싫을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그건 나중에 댓글로 나눠주세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냥 복 달라고 그냥 주세요. 이제 우리가 좀 기복신앙을 청산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우리 진짜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새해가 될까요? 아멘?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 지금 달력 기도문 아까 보여드렸지만 올해 달력 기도문은 작년 거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아직 없으신 분들은 구매해 주시고 지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 저와 함께 쭉 가셔서 12월로 가겠습니다. 12월. 네, 12월 기도문이에요. 네, 12월 기도문인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매일 예수님만 붙들 수 있을까요? 결국 어떻게 해야지 진짜 기독교인답게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정말 계속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런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 구절 쭉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나오는 기도문 나와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QR코드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오디오북 통해가지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됐으면 12월로 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밑에 자막에 나오니까 차근차근 천천히 따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여기 써있는 성경 구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네, 이게 모든 성경으로 우리가 바탕된 거니까. 어떻게 매일 예수님만 붙들 수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할까요? 당연히 저와 끝까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신명기 31장 8절,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12장 2절.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잘 주셔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라도 무조건 돌을 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심으며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예수님으로만 만족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요한복음 15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 네, 이게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가지고 나눈 거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 노트에 쓰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거를 만드시면서 그 믿음으로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인도해 드릴 테니까 따라해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죄인과 항상 함께 계셨는데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모든 회복과 축복과 행복이 저와 함께 계신 예수님 안에 있는데 다른 곳에서 회복과 축복과 행복을 찾았던 저의 어리석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어떤 상황이라도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저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와 함께 계신 예수님으로만 만족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잠시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도와주세요.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진짜 크리스찬 성장하기 원하오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할지 오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기복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이 찔러주신 대로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기쁨대로 저희가 순종하고 몸을 쳐서까지라도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의 삶을 통하여, 저의 언행을 통하여, 저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오늘 나름대로 복복, 항복, 회복, 축복, 행복한 삶을 예수님을 누리는 2025년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나눌 그 주제, 여러분의 이제 그 댓글을 기다릴 텐데,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걸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기도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나눠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또 기도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을 극복하며, 또 저도 기도하기 싫었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댓글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 그냥 간단한 광고 2가지 있습니다. 아직도 달력 구매하신 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해 달력은 기도본이 완전히 달라요. 다르니까 여러분 꼭 구매해 주셔가지고 소장용으로 같이 가지시면 또 많은 분들에게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 다와요 광고하겠습니다. 2월 3일이에요. 2월 3일 첫 월요일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실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잠시 기도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저에게 다 찔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의 스승님이시며 지도자시며 왕이시며 그리스도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저희가 저희 삶을 대폭 조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진짜 크리스천답게 사는 올해가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분들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